네, 감사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다시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제가 실수했습니다. 10절이 아니고 11절이었습니다. 실수를 말하니까 갑자기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웃기는 이야기를 하나 찾았어요. 남자 3명이 똑같이 정형외과에 찾아왔습니다. 다 코가 깨져서. 첫 번째는 50대 남자인데 왜 코가 깨져서 왔냐 이러니까 부인이 어디다 전화를 하는데 어디다 전화했냐고 물어보다가 코가 깨졌답니다. 60대는 부인이 어디 놀러 가는데 같이 따라간다고 했다가 코가 깨졌답니다. 70대는 아침에 왜 일어났냐고 깨졌다는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집사람한테 했더니 코가 성한 걸 다행으로 알아라고, 웃기지도 않은 것 같고 웃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제가 두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로마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성경입니다. 거의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칭의와 성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서론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칭의가 뭔지 다 아시죠? 예. 렘넌트 한 명만 합니다. 저는 렘넌트들에게도 이 로마 읽어보라고 자꾸 권합니다. 좀 어렵더라도 읽어보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나와서 물어봐라. 그렇게 해서 자꾸 읽으라고. 여러분도 바쁘시겠지만 올 여름에는 로마서를 한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특히나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나 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 그 양육받은 몇몇 전도자들이 그 로마에 돌아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시면은 그 당시 굉장히 로마 교회가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로마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들어가기 앞서서 로마서는 서론 들어가기 앞서서 이 로마서는 복음 설명이 가장 잘 된 성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준목님, 그 성경에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된 구절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복음 하는데 복음은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아세요? 아, 다 알아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1장을 펴보십시오. 1장 2절에서 4절까지. 자,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처음에 이 복음은 하고 맨 나중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설명을 명확하게 해놨죠. 네, 여러분도 다른 데 가서 아는 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로마서는 또 이 어거스틴 아시죠? 탕자 어거스틴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고 그 회심해서 돌아온 그런 성경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중심 주제가 1장 16절 17절인데 그 조지 워싱턴은 또 미국은 로마서를 바탕으로 건설한 나라다 이렇게 할 정도로 로마서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켈빈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금글씨로 써졌다 할 정도로 로마서의 글씨는 금글씨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다고 이야기했고,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바로 이신득이죠. 예, 믿음으로 살리라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 성경 구절로도 썼고, 교인들에게 아주 강요를 했답니다. 로마서를 아예 외워라. 네, 로마서를 아예 외워라. 로마서를 아예 외우면은 신앙이나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는 거의 칭의가 나오고 그 뒤로는 성화가 나오는데, 이걸 또 뭐 나누는 건 옳지 않다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먼저 서론에 잠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칭의가 뭡니까? 제가 이제 강의하는 버릇이 있어서 자꾸 물어봐요.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자, 칭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까지 끝나면 안 됩니다. 의롭다고 하나님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이것이 정의입니다.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칭의라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 보고 너 예수 믿으니까 의롭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로마서 3장 24절 26절에 가장 많이 잘 나타나 있죠. 자, 그러면은 성화는 뭡니까? 불 붙여서 들고 다니는 겁니까? 네. 성화는 이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제가 하는 것 같지만은 이건 정의를 한번 내려봐야 되지 싶어서 제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또 이제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이 옛 체질을 버려가는 과정입니다. 옛 체질. 이게 자꾸 많이 쓰니까 고등부 설교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옛날에 그 엑스폴로 74 여러분 아시죠? 엑스폴로 73, 74 이렇게 두 번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와서
우리나라의 성령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에스폴로 73은 여의도 광장이 그때 5.16 광장이었어요. 5.16 광장, 5.16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5.16 광장이었었는데 그 5.16 광장에 버스가 다녔습니다. 그럼 버스가 다니면은 한쪽에 이 큰 높은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버스 타고 가다 내려서 그 자리에서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그 밑에 와서 영접기도 따라하고 영접하고, 그래가지고 엑스폴로 70, 74 두 번 해서 한 30만 명, 28만 명 이렇게 영접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짧은 시간에 그 뒤로도 성령 폭발이 대단히 많이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그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참석을 했지요. 여의도 광장에 그냥 물도 안 나오는데 천막 치고 떼국물이 쭉쭉 흐르는데 거기서 그냥 방언 한번 받아보겠다고. 예. 얼마나 소리지고 하나님, 저는 절대 안 주시더라고요 방언. 예. 그렇게 생겼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저는 그걸 봤어요. 그 성령 폭발을 봤습니다. 세상에 버스 타고 가다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막 소리가 시끄럽고 뭔가 하는갑다, 우리 내려서 가보자 이래서 처녀들, 그때 그 여자 공장 다니는 분들, 막 이 회사 다니는 회사원들이 버스 타고 내려가다가 내려서 막 뛰어오면은 그 자리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뭐야 돼지 꿀꿀 소리를 오잉크 오잉크 이러더라고요. 그때 그 탕자 이야기.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길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가서 너무 어려워져서 힘들고 또 가뭄까지 일어나서 그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먹고자 하는데 그걸 돼지하고 같이 뺏어 먹고 하는 이야기를 오잉크 오잉크 이러면 옆에서 번역하는 목사님이 꿀꿀 꿀꿀 이렇게. 아주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는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누가 들어도 돼요. 예, 처음 듣는 사람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야, 설교 저렇게 하면 중학생이 나도 하겠네 이러고, 제가 그때 학생 회장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봤었는데, 아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영접하는 데는 말재주가 아니더라니까요. 그게 그 옆에서 같이 해주는 목사님, 이 해석해주는 목사님이 황당하니까 그냥 꿀꿀 꿀꿀. 그게 뭡니까? 그죠? 옆에 돼지가 꿀꿀 거렸습니다. 꿀꿀을 한 10번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런 게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근데 저는 그때 봤다니까요. 그 초신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믿습니다. 사람의 기교가 아니고 정말 성령이 함께 하셔야 이 하나님 일은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칭의와 성화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특권이시죠.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탕자 이야기가 지금 보면은 참 이것도 너무 어울려요. 이게 탕자가 돌아왔죠. 멀리서 돌아왔습니다. 아주 거짓골을 하고 왔습니다. 맨발입니다. 떼국물이 줄줄 흐릅니다. 왜? 돼지하고 같이 잤으니까 냄새도 나고. 그렇게 버린 사람을 자기 아들이라고 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옷을 입히죠. 그렇죠. 옷, 그 다음에 가락지, 그 다음에 신발, 이걸 신깁니다. 바로 깨끗이 씻기고. 이 세 가지가 다 그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신분입니다. 신분. 칭의를 함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굉장히 이걸 그때 듣고, 이야, 저렇게 설교하는데도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성령 충만으로 오는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신분이 바뀌는 거였습니다. 신분은 주인을 바꾸는 거죠. 예, 주인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성화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체질을 바꾼다고 봅니다. 체질을 바꾸는 것이 성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생활이 청산이 돼야 되죠. 이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점차적으로 닮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성화죠. 성화인데 이 체질이 아직도 옛날 체질입니다.
이 그 중들은 중이라고 하면 스님은 제가 입이 좀 겁니다. 예. 스님은 어떻게 자기가 뭐 체질을 한번 변해 보겠다고 무엇인가를 득도해 보겠다고 그죠? 혼자서 다 벽을 쳐다보고 합니다. 그죠? 우리는 체질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생활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랑?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거고 성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네가 알아서 변해. 스님처럼 벽 쳐다보고 이렇게 혼자서 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점차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성화도. 예. 이렇게 멋진 이 길이 있는데 걔네들은 왜 벽만 보고 있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체질을 바꾸는 데 있어서 참 옛 주인이라고 적어야죠. 옛 주인. 옛 주인 이놈이 찬스의 귀재입니다. 어떻게 빈 곳, 약한 곳을 뚫고 돌아서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여러분도 그러죠? 예. 참 제가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론은 첫 번째. 신분 회복입니다. 자, 6장을 같이 읽으셨죠? 6장 1절. 6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로마서를 앞으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느끼실 텐데요. 읽어보실 때 이렇게 읽어보세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칭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 칭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다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실컷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껏 해도 하나님 또 의롭게 하실 거 아니냐. 이 방종이 나타납니다. 방종이 이 시대에. 그거의 답으로 6장 7장을 이 바울이 편지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실 때 5장 읽고 그 다음에 8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읽으시면은 이 줄거리가 연결이 쫙 돼요. 중간에 이 6장 7장은 중간에 이 뭐라 그러죠? 약간 옆으로 그 설명서 같이 죄에 대해서 죄책에 대해서 설명서처럼 바울이 그렇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5장 20절에 보면은 5장 보면은 5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잠깐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래놨어요.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죄가 큰 곳에는 더 큰 은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그 옆에 있었던 강도 아시죠? 강도. 누구 말 맞다나 말 한마디 잘해서 바로 천국 간. 신앙생활을 한 반나절밖에 안 한. 그죠? 왼편인지 오른편인지는 아직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 오른편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옆입니다. 근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 한마디 잘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컷 죄짓다가 그죠? 죄짓다가 마지막에 그 회개하고 가면 되지 않냐? 칭의가 있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게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6장 7장을 그렇게 옆에 살짝 끼워 넣어서 해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말이 안 통하죠, 그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갑자기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그죠? 하여튼 이 그렇게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보시면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것이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적은 건데, 이 두 번째 6장 2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기서 우리가 다시 자세히 보셔야 될 것은 이 죄에 대하여 죽은이라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가는이 아니고, 그죠? 죄에 대하여 죽은, 이건 무슨 말씀이죠? 단번에 그렇죠? 단번에 죄가 해결됐다는 이야기예요. 점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단번에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이건 완전하게 벗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죄하고는 정말 상관이 없는 신분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 왕노릇이란 말이 세 번이 나오죠. 왕노릇.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지금 몇 절부터? 5장 12절부터.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죠. 예. 계속 반복을 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 너를 죄에 대해서는 너희는 죽었다. 우리의 옛사랑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마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여기서는 저는 각인이라고 봅니다. 각인. 바울이 가장 원했던 게 각인입니다. 너는 이렇게 죄 짓고도 한다는 그런 사람들로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것이고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고,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여기서 벗어나라 이겁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5장 12절부터는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또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고 쭉 나가죠. 5장 12절부터는.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전부 다 이 모든 죄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 사람의 죄로, 여기 한 사람의 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다 그 말씀입니다. 다 그것이 굉장히 반복이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이죠. 아담이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것 같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보면은 빚진 자의 삶이라고 저는 해봤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현재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에 지는 생활이 아니고 육신을 이기는 삶이 빚진 자의 삶입니다. 그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개척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 아주 처녀 때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옛날에 그 개혁 하시던 그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복장 밑에는 까만 치마에 위에는 하얀 저고리 그거 입고 전국을 누볐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러 뭐 탄일종이 땡땡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걸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연애를 해서 평생을 그 교육자 전도사로 보내겠다고 하나님한테 서원한 걸 깨고 저희 아버지가 좀 미남이거든요. 예, 울산 임마누엘 교회 그 원로 목사입니다. 박용희 목사님이라고 깨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 많은 풍파를 당했다고 저한테 맨날 하소연을 했었는데 그때 그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군산 미성중앙교회라고 개척을 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는 얼마나 귀신들도 많고 미친 사람도 많고 알코올 중독자도 많은지 이 진짜 길 가다가 옆에서 꼬랑에서 소리가 으악 나서 보면은 깜짝 놀라서 보면 알코올 중독자 누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 지나가면 막 그렇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막 미친 사람도 많고. 근데 그걸 견뎌내고 개척을 하고 큰 교회를 짓고 나왔습니다. 합동측이라 여자가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전도사만 하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그 현장을 저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죠. 뭐 새벽기도 때 제가 종 치는 거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러분 그 종 보셨습니까? 잡아서 몸 타서 땡기면 땅 땡하는 거 그거 하다가 태풍이 와서 그것이 부서지니까 놓고 3일 딱 어머니가 3일 딱 금식 기도하니까는 세단이 딱 오더니 자기네들 외국 나간다고 이 뭡니까 앰프 다 우리 필요 없다고 놓고 딱 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이 교회에서 필요할 것이다면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바로바로 응답받는데 하루는 교인들이 굉장히 막 시끄러운 거예요. 집에 있으니까 막 어머니를 모시러 왔어요. 갔는데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 건장한 그 청년이 그 동네 깡패입니다. 깡패인데 이제 술 먹고 이렇게 갑자기 돌았다 그래야 되나요? 온 집안을 다 부시는데 진짜 집을 다 부셔놨더라고요. 부셔놓고 놔들고 사람 둘을 찍고 그래가지고는 딱 앉아가지고는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데 그때 사람 사이를 헤치고 저희 어머니 가는 거예요. 성경책 옆에 딱 들고 딱 걸어가는. 저는 옆에서 겁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요. 겁나는데 그 앞에 딱 가는 게 아무도 안 가고 있는데 딱 가더니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네. 그 사람 뺨을 아이고 우리 엄마 죽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난 놔 이러니까 낯을 딱 놓더라고. 앉아 그러니까 딱 무릎 꿇더라고요. 이야 그 머리에 손 딱 얹고 기도하더라고. 그 사람 보는 데서. 그 다음 주에 교인이 얼마나 늘었게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근데 그게 진짜 영권이라는 것이 그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머니를 존경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일을 저는 겪으면서 지금 그때 그 당시에 그 난동 피우던 그 사람이 딱 바뀌고 나니까 영접을 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니까는 교회 건축하는데 벽돌을 그렇게 많이 치고 나르더라고요. 그렇게 봉사하는 게 이게 빚진 자의 삶. 이야 그렇다. 사람들을 저렇게 변화시켜서 저렇게 하나님 일꾼으로 만드는구나. 나중에는 그 사람이 굉장한 일꾼 됐어요. 예, 집 짓는데 막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막 지붕 올리다가 떨어져서 허리 다치고 해도 그 다음날 방이 짚고 나와서 일하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기는 그걸 성령 충만으로 받아들이니까, 예,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자기의 애것 이거는 완전히 벗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장가 갔어요. 저런 도둑놈을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저런 나쁜 놈이 어떻게 장가를 가냐고. 아니 도둑놈이 아니고 지금은 좋은 놈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두 번째, 완성된 삶. 완성된 삶은 8장 30절입니다. 그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기는 소명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이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나 성화나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성화 다음이 영화인데, 예, 그렇게 이 8장 30절에서는 거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이렇게 완성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아시죠? 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항상 승리하는 삶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삶에서는 제가 뿌리라고 붙여봤습니다. 빚진 자의 삶, 완성된 삶,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미션입니다. 미션. 예.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할 거. 먼저 할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 구절을 저희 가훈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이 붓글씨 배우자마자 이걸 써서 액자에 딱 걸어놨습니다. 지금 할아버지 집에 걸려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먼저 하면은 하나님이 이 미션을 먼저 하면은 더 해주신다고 확실하게 도장을 탁 찍었어요. 예. 여러분 뭐가 급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미션이 제일 급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여러분이 가장 먼저 소중하게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자리에 앉혀놓으실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네, 19절. 자, 여기는 이 구절은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저번 달에 굉장히 이 말씀을 보고는 이야 그렇다 이렇게 굉장히 감명 깊은 말씀인데 이번에 또 체질에 제가 제 미션으로 삼았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는 네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랍니다. 네 몸이 네 것이 아니래요. 그죠?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그래서 아무리 쳐다봐도 한심하고 하품만 나오는 내가, 그죠? 저는 거울 보고 이거 한심한 놈아 이렇게 합니다 한 번씩. 근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랍니다 제가. 그죠? 예. 그래서 착각하지 마. 네 몸이 네 몸 아니요. 거울 보고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예. 따라 하실래요? 착각하지 마. 네 몸이 네 몸이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미션에는 전도자의 삶이죠. 천명, 소명, 사명. 그래서 저는 이걸 체질로 봤습니다. 체질. 자,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론은 오직입니다. 오직. 예. 오직 복음을 알아갈수록 오직입니다. 제가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갈수록 오직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 저는 이 다른 걸로 한번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감사. 오직 감사. 그죠? 결국 붙잡을 게 복음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결국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 우리 다락방은 회개를 잘 안 하죠. 근데 회개할 게 있습니다. 뭘 회개해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가상지교회라는 유목사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가상지교회. 내가 어느 지역을 놓고 그곳을 지교회를 하나 세운다 생각하고 그것을 정복해봐라.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율동공원을 가상지교로 삼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돌았습니다. 무조건 가서 벤치에 앉아서 전도지 들고 혼자서 읽기도 하고 계속 돌았는데 어느 날 이제 한 바퀴를 돌고 이제 가야지 하고 가고 있는데 남자가 뻥뻥이 살도 찐 여자인데 남자인데 여자가 너무 빼싹 말랐어요. 나무꼬챙이 같이 말랐는데 자꾸 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율동공원 그 호수로. 그러니까 남자가 그걸 잡는데 얼마나 여자가 힘이 좋은지 줄줄 끌려가요. 힘하면 또 저 아닙니까? 가서 잡았어요. 저도 잡았어요. 근데 희한한 게 제가 잡으면은 힘을 못 써요. 여자가. 딱 잡으면 힘을 못 써요. 놓으면은 또 줄줄줄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저 물속에 자기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나요. 죽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때. 그래가지고는 할머니 두 분이 앉아서 뭐 그러고 있는데 제가 잡고 이 의자 있는 데까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놓고는 그때 속았어요. 얼마나 한탄을 했는지 제가.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런데 신고 딱 했어요. 제가 신고를 하니까는 5분도 안 돼서 왔더라고.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나중에 저한테 메시지 오더라고요. 잘 인계되었습니다. 근데 뭘 잘못했을까요 제가 그때? 그래요. 꺾었어야죠. 나도 같이 그 사람이 얼마나 땀을 팥죽같이 흘리냐. 저는 팥죽 안 흘려도 그 데려다가 의자에 앉혀놓고는 신고했다니까. 당신이 신고하시오. 그러고 내가 잡고 꺾었어야지. 실컷 율동공 돌고 있죠. 그때는 속는 거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거울 보고 욕한다 그러죠. 그 거울 보고 욕했습니다. 관심한 놈아. 그렇게 속지 마시도록 절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전도를 회개해야 됩니다. 전도 안 한 거. 전도 안 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그죠? 말만 전도자 해놓고 전도 하나도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오늘 저녁 거울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희귀해져 가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사명을 알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 속에서 오직을 찾게 하시고 천명 소명 사명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